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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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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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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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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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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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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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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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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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 인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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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여전히 팬데믹과 또한 스모그로 인하여서 일기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소망이 되시고 우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친히 오시사 각 사람의 심령 그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6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이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풍속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같은 죄 반복하지 않게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죄 중에 빠진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선포하실 진성원 목사님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사 전하는 말씀마다 저희들이 큰 은혜 받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노년의 병고에 시달리는 에노케 어르신들과 병상에 계시는 강성대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집트와 태국에서 선교사역 하시는 이충만 선교사님과 이선일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일도에서 사역하시는 병상원 목사님에게도 축복하시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온한 전국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나 사회 지도자들에게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로 안전한 나라로 이끌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이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떠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유할 수밖에 없사옵니다. 저희들을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빨리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어 저희들이 안심하고 모여 예배드리고 칭겨도 하며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기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금 교육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고 생명까지 나아가는데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과 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자신의 성경을 좀 찾아서 같이 오늘의 말씀 보고자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고요. 또 새벽기도와 우리 전교우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에 의하면 오늘 주어진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2장 Second Corinthians chapter 2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 우리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예, 고린도후서 우리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편지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예, 편지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 근거하여 또 지난 우리 한 주간 또 2주간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함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각자가 좋아하는 또 성경의 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66권 가운데 좋아하는 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 인생 가운데 청년 시절 가장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의 본문이 있다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 때 또 성장하면서 선생님이 시키시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 말씀 외우라 해서 외운 적은 있지만 제가 스스로 말씀을 암송한 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처음이었습니다. 참 한 구절 한 구절 주옥 같았던 그 말씀이 청년 시절 그리고 한평생 읽으면 읽을수록 그 구절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저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오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저의 삶의 지표로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마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보면요, 한마디로 사도의 심장이다라고 제목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도 바울 자신의 심장,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구구절절히 고린도후서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성경의 권을 우리 목회적으로 또한 그리고 분류적으로 이렇게 분류해 보면, 예를 들면 목회 서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여기 이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요, 그 어떤 목회 서신보다도 강력한 목회 서신이 있다면 고린도 후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목사요, 교사요, 사역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들인가? 사도 바울의 심장이 막 불끈불끈 막 뛰거든요. 그 속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다시 한번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한 매일매일 새벽마다 정말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난 진짜 목사가 맞습니까? 저희 근본을 막 흔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세우는 말씀이 있다면 전 개인적으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도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한 주간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물어봐 주세요. 시작. 한 주간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옆도 안 쳐다보시고 저도 안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매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특별히 고린도후서는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서의 말씀에 전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역할 때마다 이 구절은 제 머릿속에 언제나 맴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1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한 요 문구,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저는 사역할 때마다 요 문구가 제 마음 가운데 가슴 깊이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지금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초점을 맞춰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유일한 자랑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자랑은 내가 섬겼던 영혼들,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었던 그 영혼들이 나의 자랑이 될 거라고 지금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내가 표현했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빨간 것이 파란 것이, 우리 세로나 이거 보고 있니? 우리 앞에 볼까요? 우리 빨간 on the day, 우리 파란 것이가 읽는 거 시작.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우리 찬이도 시작.
예, 그냥 다 읽으셨나 잘했습니다. 예, on the day,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리턴 하시는 그날. 그럼 다시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섬겼던 영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전체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5년, 6년, 7년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랑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렸던 그 삶의 흔적들, 그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좌우로 한번 좀 쳐다보시기 부탁합니다. 한번 좀 쳐다봐 주세요. 옆에 분들이요. 어떻게 예쁘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들이 예쁘게 보이던 저분들 보기 쉽지 않다. 그러하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여러분,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될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그 가슴을 품고 이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이 편지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말씀을 이렇게 쉐어하면서 갑자기 한 성도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자꾸만 만나면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으시는 거예요. 나눴던 말씀이 사랑에 대한 이 얘기였습니다. 근데 목사님, 자꾸만 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잠시 멈추고, 물론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물론 각각의 모든 상황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그 사람,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자꾸만 만나면 상처받는데 정말 하나님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그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품어야 될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과 함께 얘기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 가운데 저는 그분에게 이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코디 밀러의 그 성화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화의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호세아 선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는 그 메시지를 증거할 때 호세아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1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공교롭습니다. 아니, 좀 아리따고 좀 품을만 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실 때 좀 신실하고 믿음도 좋고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건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으로 내가 목회자인데 아니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라는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2절의 후반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행동을 시켰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지자의 삶과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참 공교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음탕한 여인, 마치 길거리의 창녀와 같이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팔았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식도 낳고 살아갑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참 제가 이게 숨이 먹혔던 부분은요, 요 대목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읽어보셨나요? 3장 1절. 그 음탕했던 여인이 들어와서 잘 사다가 또 집을 나가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또다시 타인의 사랑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좀 점잖은 말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이 음탕한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호사에게 말씀하는 건 너 또 가서. 영어 버전 우리 가운데 굉장히 와닿습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Go show your love to your wife again. 여러분, 이 대목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여기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선자보다 이 호세아를 좀 한번 만나고 싶어요. 아유, 참 어떻게 그러셨어요? 전 진짜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가 또 갑니다. 또 가는 이유를 사실 고린도 후서의 본문에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호세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갑니다. 또 범죄했지만 또 품어주러 그 여인을 또 품어주러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또 고린도 교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5장 15절입니다. 515.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호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호세아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면,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렀다면 그냥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대속하신,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너를 불렀다 하시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음탕한 고뇌를 품을 수 없습니다. 전 코디 밀러, 저 성화의 장면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음탕한 여인을 딱 품에 안고 있는데 옆에는 어떤 그림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저 한 여인을 품고 있는 호세아의 모습. 여러분,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 안아주시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과거에는, 옛날에는 우리 또한도 범죄했던 하나님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거짓에 힘싸웠으며 무지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호세아가 그 음탕한 고뇌를 품은 것처럼 예전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도 나를 그렇게 품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또 가서, 여러분, 너는 또 가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또 가서 또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호세아는 끝까지 고뇌를 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린도 후서,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지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되는 편지의 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의 아주 심장을 훑었던 교회입니다. 네가 무슨 사도라고. 거짓 사도들이 와서 정말 공개석상에서 사도를 능욕을 줬던 그런 일들 속에서 같이 가담했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품기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 영혼들을 품고자 원했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록된 문서로는 4번째 편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고린도 후서가 있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도 저는 사도는 그 편지를 멈추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신학적인 상상력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접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한평생 30년, 40년, 50년, 70, 80의 나이를 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문을 닫아보면서 그 영혼과 커넥션을 끊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셔야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 후서 얼마나 많은 스트러글링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고린도 전서 후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사역을 잘 면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고요, 너무나 많은 문제 때문에 사도도요, 우리 지난 시간도 봤지만 제가 여기 썼지 않습니까? 많은 눈물을 흘렸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너는 또 가서 show your love to your wife, show your love to your neighbors. Again,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귀 닫지 않고 순종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그 사랑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도는 지금 우리 가운데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졸려오신 분들이 계시나요? 더 크게 눈을 떠서 한번 이 장면을 읽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문제가 많았던 교회, 문제가 많았던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품은 한 영혼 그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 또한도 그들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그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고자 원하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심판대가 그러나 문맥상에서 보면 두려운 심판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 대목은 문맥상으로 보고 원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단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내가 한평생 한 영혼 품었던 그 영혼들이 내게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이 말씀을 간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수하실까, 카운트하실까, 하나하나 꼽고 있을까, 그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이 숙고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소자에게, 작은 어린아이에게 야 너 목마르니 물 한 잔 줄게, 이 한 잔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 여러분 물 한 그릇도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말 한마디는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행동한 행동 하나는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과 자세, 나 일상 모든 것들 하나님은요 다 카운트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상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계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내가 놔두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사망의 근심 가운데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나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읽으신 분들은 이 대목을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기억나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 참 귀합니다. 여러분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신가요?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하나님의 딸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통을 다 얘기하면서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해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편지, 향기, 대사. 모두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향수병을 열어보십시오. 향기는 피어납니다. 향기는 퍼져갑니다. 여러분 편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 종이는 편지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전해질 때 편지가 됩니다. 여러분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파송해서 보낼 때 대사가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만히 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팬데믹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팬데믹 속에서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방에 콕 박혀서 아이고 나 오늘 죽으면 안 되는데, 나 병 걸리면 안 되는데 맨날 요거만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오늘 불러도 나의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것을 고민하며 어떻게 할까요? 아까 호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Go show your love to your wife again. Show your love to your neighbor and friends.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만났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쇼잉하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단어인 것처럼 여러분 요즘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악취가 나던 향기가 나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퍼져갑니다. 오늘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진짜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고린도후서가요 저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너 진짜 목사 맞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속에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갈 터인데 진짜 크리스찬,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다가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미 부부끼리 문을 닫아놓으신 지 10년, 20년 지나셨나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지들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한국을 피하셔서 밴쿠버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어떻게 나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서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대사가 되어 고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가야 할 그 대상이 심지어 음탕한 고멜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가서 또 가서 나의 향기가 되어주지 않겠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참 우리 가운데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 말씀입니다. 사도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의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럼 고린도 전서 후서 다 읽어봐도요 정말 만만치 않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성도고 쉽지 않았던 사역이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뭘까요? 밖에는 막 단툼이 계속 일고 있어요. 나도 막 끌어내립니다. 네가 목사 맞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도 맞냐. 그리고 안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도에게 있어서 이것을 포기하지는 않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내게 밀려오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 홀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목사님, 나에게 상처를 계속 주는데 그 성도를 계속 만나야 되나요? 물론 때로는 피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go again 말씀하시면 여러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요 혼자 랩탑을 켜놓고 클릭하고 예배 한번 드리는 거 크리스찬의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갈등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속에서 뒤로 밀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비록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서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를 거듭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아름답게 꽃을 피우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사람을 포기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품어야 할 그 한 사람 끝까지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이 장차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내팽개치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무나도 핍박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또다시 품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폭행자요,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그러나가 있다는 게 너무 멋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그러나 딱 이 순간 정말 마음에 해갈이 됩니다. 하나님, 이거 문제가 안 풀릴 줄 알았는데 어떤 고백이 있지?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 디도가 중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하는 가운데 좋은 소식을 보내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믿음의 사람 디도가 그 중간에서 또 이렇게 중재자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편지를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솔직한 마음들을 다 토로하면서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에 대한 불신, 나를 못 믿고 의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컴플레인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구절이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참 아름다운 멘트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16절 다 끝난 다음에 자 15절부터 있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해피엔딩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신뢰가 다 깨어졌거든요. 여러분, 깨어진 신뢰가 회복되는 거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문제, 교우들 간의 관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여러분 너무나 빨리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 때문에 사도는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마지막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 속에서 사도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이 범사의 단어가 저는 확 와닿습니다.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럼 다 깨어진 관계가 조금 이제 되려고 그러면 이 사람 또 나중에 또 가서 칼을 확 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거든요. 또 와서 나를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쫙 밀려올 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때 범사에 우리의 관계가 신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알다시피 제가 말씀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이 속에는요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개척한 이후에 5년, 6년이 지나가고요,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고린도 후서까지의 시간은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1년 반 시간들이 지난 후에 그 편지를 썼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읍니다. 그럼 1년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나요. 2년, 3년이 지나가요. 내가 개척한 지 5년, 6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은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품었던 그 영혼들과 함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새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물론 물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쉽지 않았던 한 해입니다. 자식들을 돌아보고 또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돌아볼 때 얻은 것보다 하나님 잃은 것이 많고 잃을 것도 많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그 추석 때 에녹회 어르신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의 것, 우리 육신의 건강을 의미하지만 여기는 everything 포함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님, 이 세상의 마지막 대추수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가져갈 것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내 마음, 내 삶의 열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 마지막 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많이 잃어버렸던 한 해예요. 저 아픔이 참 많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극한 근심 때문에 참 많은 눈물로 보냈던 이 한 해예요. 하지만 주님,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겉의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낡아질 것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변증하게, 얼마나 분하게, 얼마나 두렵게, 얼마나 사모하게, 얼마나 열심히 있게, 얼마나 하나님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난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근심한 거 아닙니다. 자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자식이 요즘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이런 문제 때문에 근심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의 관계, 사랑 때문에 근심했던 이 모든 것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이 근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근심이기 때문에 근심 보따리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씨름으로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사도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근심케 했던 근심 덩어리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관계의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접었던 것들,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 나 또한도 사도 바울처럼 붓을 들고 펜을 들고 전화기를 들어서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깨어진 관계, 안 만나는 영혼들, 그리고 너무나 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할 수 없고 눈앞에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들을 맡기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자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6장,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조금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보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네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지굴리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음탕한 고멜과 같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 짓는 우리를 또 한 번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또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린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주님, 우리 인생에 다시금 다메섹 도상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찾아오심과 같이 우리 또한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찾아 나서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과업을 맡기신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하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로, 주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구별하여 드린 이 헌금을 주님 주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고멜을 품으셨던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땅끝까지 쓰임받고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숨실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또한도 이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다시 한번 우리도 자살하며 형제와 자매와 친지들과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도 사랑하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허물을 덮고 다시 한번 사랑의 공동체로 주 앞에 내 삶을 드리며 교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헌신과 각오와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 또한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한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이 천을 떠나는 이 자리에 모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들의 발걸음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흩어진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